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공예배 때에 기도도 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또 그렇게 늘 평생을 기도할 겁니다. 그럼 기도 제목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을 것이고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였는가? 오늘 그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또 물론 잘 되고 복받게 해달라고 또 형통함을 위해서 또는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은 사도 바울과 요한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중에 안전병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그리고는 그들을 불러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사람의 말에 듣는 걸 옳은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일 외에는 어떤 우리가 더 할 말이 당시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이제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풀려 나와서 교회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 말을 다 전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정말 위험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잡혀 죽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이 일을 간구할 때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기도 제목이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특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을 일으키고 전도하다가 잡혀 체포하여서 신문을 당하기도 하여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멈출까? 이 위험한 시대에 잘못하면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가? 라고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을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훗날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입을 벌려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라면 얼마나 훌륭한 성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기도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제일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교회 중에 가장 본이 되는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기도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니까 이 상을 굽어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상이 어떤 상입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로마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예수님이 죽은 지가 물론 부활하셨지만은 그게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잡혀가서 죽고 그렇게 하는 판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야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시대입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아주 엄포를 놓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들에게 이 상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일제시대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신사참배 때문에 또 투옥되고 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6.25 전후에 여러분 공산주의 치하에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시대가 항상 쉽고 편할 때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지금은 또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고 사람들이 좀처럼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리 전해도 잘 안 믿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복음적으로는 너무나 그런 무딘 그런 시대라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두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믿기 때문에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는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초대교회처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만이 구원자이며 예수의 이름이 병을 치유해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우리가 믿음을 알진대에 우리가 담대히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10편 2편 1절 2절로 인용을 합니다. 오늘 이건 25절 26절 말씀이죠. 25절 26절이 10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1절 1절에 보면은 세상의 왕과 군왕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주를 대적한다, 뭐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 말씀처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는 대제사장과 빌라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며, 그리고 빌라도 총독과 헤롯 안티파스겠죠. 당시에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과 빌라도 총독은 원수지간이지만은 당일에는 하나가 되었다 하는 성경 말씀처럼 악한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대적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시대임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시편의 그 2편 이어서 1절 2절 이어서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나님이 큰 영향을 받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운영하시며 어디나 계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이 대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물론 이제 시편 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구절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그렇게 이렇게 높이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2편이 굉장히 특별한 시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편 2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너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장이라는 것은 쇠 뭉둥이입니다. 큰 쇠 뭉둥이라 가지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 여러분 큰 쇠 뭉둥이로 가지고 흙으로 만든 그릇을 깨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런 간단합니다. 그냥 깨면은 박살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너가 철장을 가지고 그 쇠 뭉둥이를 가지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을 깨듯이 대적들을 부술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악한 사탄마귀 대적들을 깨고 부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편 2장 2편 12절에 이렇게 마무리 노래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맞이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그 아들을 대적하고 그 아들을 핍박할 때에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 구절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때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빌라도 총독뿐만 아니라 헤롯 왕과 여러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로 하나님의 사역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세상의 관리들,
그때 당시는 갈리들이라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때의 당시는 종교 지도자들이며 정치 지도자들이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그때의 당시 군왕 빌라도나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같은 왕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은도를 내려서 죽게 하였고 또 헤롯 안티파스도 합세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것을 이렇게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비록 그 대적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악한 일에 합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한 세상의 지도자들은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들이 합세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결국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멋진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의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영적으로 무딘 시대이고 오늘날 각 교회가 또 열심히 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전도대가 있어가 전도를 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목회자를 비롯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이 부흥이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사역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운 시대엔 초대교회만큼 어렵겠습니까? 초대교회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따르는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예수 이름으로는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또 군사를 동행해서 또 그들을 체포하러 다니는 그런 시대만큼 어렵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이후에 속사도와 그 제자 시대의 때 로마 제국체하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또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카토콤 시대에 그 카토콤 시대에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또 생명을 지키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땅굴을 파가 지금 터키 카파도키아 같은 데 가면은 땅굴에 개미집 굴처럼 땅 밑에 그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거기에는 집도 있고 안에 교회당도 만들고 또 생활터전도 만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땅굴을 파서 생활을 했는데 수십 년 한 정도가 아니고 수백 년 생활을 했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복음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힘들다고 복음 전도하는 거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그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내 입을 벌려서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데 뭐 해봐야 말라고 또 그거 하겠어요? 우리나 잘 믿고 교회생활 잘하지 라고 여러분 끝을 내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좀처럼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아무리 전해도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저 주민들을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경남 진주노회에 전도부 부수가 있는데 우리 올해 3월 13일부터 8주간 5월 1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날 전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총회전도부에서 지원을 받고 또 교회전도연구소에서 정은석 목사님이 연구소장님이신데 그 팀들이 와서 이제 전도 훈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0명, 노예에서 한 100명 이상 정도 모아서 전도 훈련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훈련비가 10만 원이고 책값이 만 원인데 미자립 교회, 농촌교회는 또 노예가 후원을 해주고 또 규모가 있는 교회는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10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훈련비를 가지고 와서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포스터가 나올 거고 2월 달에 공문을 보내서 설전하고 공문을 보내서 2월 한 달 동안 100명 이상 목회자들과 각 교회 전도 대원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3월 달 준비하고 3월 13일부터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 훈련을 그 훈련을 제가 부산에 부목사로 있을 때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훈련 받을 때 그때는 아마 6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받는 중에 10명 정도 전도를 해야 수료가 됩니다. 그때 실제로 저도 10명을 전도하고 등록을 시켰습니다. 훗날에 그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전도한 분이 안수 집사가 돼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 아마 그 장로가 안 되겠나 그때입니다. 그때 전도한 우리 교회 앞에 PC119라고 그 컴퓨터 수리해 주는 내가 그 이제 전도하려고 일부러 가서 이제 A4 용지도 사주고 컴퓨터 수리할 때 그 가서 수리도 좀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고향 사람이더라고. 그래도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이제 차 한잔 마시고 하니까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중학교까지 교회를 다니더라고. 고등학교까지 군대에 가가지고 교회를 안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정도 전도를 계속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나올만 하던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강도사 때인 것 같은데 그게 뭐냐고 하니까 시골에서 고향에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나간다더라고. 자기는 교회 나갔지만 어머니는 평생에 교회를 안 나갔다더라고. 그래 어떻게 해서 교회 나갔냐고 하는 거 물어보니까 시골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아프면은 본거자 태워서 병원 가고 장애 갔다가 올 때 같이 태우고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아들보다 가까이 있는 전도사님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가주는 게 내가 뭐 또 보답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교회 가니까 좋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더라 이거를. 그래서 아들은 안 왔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그러고는 이제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나도 교회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와가지고 잘 다녔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났어요. 올해 한 20년이 지났나? 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PC119 하는 그 사장님 요새도 교회 나옵니까? 이래 하니까 잘 나와가지고 지금 안수 집사인데 이러더라고. 좀 있으면 장로 되겠네. 얼마나 보니까 내가 본 게 신실하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전도 훈련 받을 때에 10명을 내가 채워야 되니까 그 사람도 전도하고 또 하여튼 있는 대로 어쨌든 뭐 끌어모아가 전도를 했는데 참 은혜로웠어요. 작정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 또 도와주시더라고. 그래서 원래에 우리 노예에 전도대원이 100명 이상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전도할 때 우리도 참여하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오늘 그 말씀처럼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 어려운 시대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도 잡아가서 죽이는 시대인데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시대는 안 되겠다고 라고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기도 제목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에 3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 손을 같이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손을 내밀어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복음 전도 현장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선교 현장에서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그런 일들이 주로 일어납니다. 그때 손을 내밀어서 안수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마치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치유를 하듯이 병이 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안전병을 일으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후에 쭉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그림을 한번 떼어 보시면은 초대교회 이제 그 1차 전도 훈련을 갔죠. 뭔데 그림이 축도가 뜹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지도를 한번 먼저 떼어줘 보세요. 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오른쪽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 오늘날도 가면은 소아시아 그 앞에 키프루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구브로 섬에 가서 살라미와 바보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다시 아탈리아와 버가라고 이제 육지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저렇게 갔다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맨 위에 소아시아 안디옥 그리고는 다시 오른쪽으로 이고니온 그리고 보면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거꾸로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래 왔는데 더베로 가기 전에 루스드라라는 저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 루스드라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갔을 때 그 조금 전에 그 그림 소가 나오고 하는 그 그림을 보면은 좀 복잡해서 그렇지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병이를 일으킨 거예요. 남에서부터 평생 걸어보지 못한 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전병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났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왼쪽에 보면은 소가 있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우스 신이 사람이 되어 왔다고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끌고 그리고 화환을 가지고 오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펄쩍 뛰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전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신으로 모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 극구 말려가지고 주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현장에 이런 치유와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고니온에 그 인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돌로 치니까 사도 바울이 기절했는데 성 밖으로 바울을 집어 던져 버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시 깨어나 가지고 그리고는 그다음 더베로 웬만한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할 텐데 오히려 더베 가서 복음 전하고 더베 가면은 저 루스드라는 무시무시한 도시니까 다른 데로 피신해 갈 텐데 다시 루스드라로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저 루스드라의 저 장면, 저 모습을 보고 디모데와 그 어머니가 복음화되어지고 디모데가 주 예수께 사역자로 목회자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행 때는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 유대인인데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절 말씀에 한 번 더 보면은 조금 전에 읽은 30절 말씀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도 현장에 치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물론 병원이 있고 또 우리가 의료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이제 의사들이 더 안 된다 하는 그런 것, 심지어 암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와 같이 오늘처럼 병원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또 선교 현장에 병원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위급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렇게 병을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꼭 주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제 기사나 기적은 이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의 말은 그냥 기적이나 이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증거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주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표적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아프면 병원 가고 또 기도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치유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를 허락해 주신다. 우리 성도들이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영숙 성도님도 병 처음에 왔을 때 휠체어 타고 왔습니다. 항상 휠체어를 타고 그때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 우리 그때 기도 제목은 휠체어 안 타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지금은 휠체어 타는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걸어왔고 항상 교회차를 타고 왔다가 걸어서 2층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새 결석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휠체어를 안 탈 정도로 몸이 회복되는데 믿음은 그 수준이 안 되는가? 어쨌든 여러분 그때 기도 제목이 휠체어 안 타도록 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휠체어를 안 타고 다닐 정도로 지금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몸이 정상으로 치유된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이렇게 건강하게 많이 건강 회복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복음전도 하는 일에 우리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고 또 나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증거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의 기도 제목이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그 알프스 산을 넘어서 프랑스 지역 쪽에 큰 그런 산맥과 언덕이 있었는데 세계 1차 대전 전후에 어떤 청년이 그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보니까 아주 황무지였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삭막하고 나무도 제대로 없고 풀포기도 제대로 없는 그야 이루 말하기 힘든 그런 황무지 땅이 있는데 어떤 한 노인이 도토리 나무를 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작대기를 이렇게 푹 땅을 파가지고 자루에 도토리 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또 한 개 넣고 덮고 또 한 1m 좀 떨어진 곳에 또 나무 짝대기로 푹 파가지고 도토리 씨를 한 개 넣고 덮고 그리고 한 10만 개 정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황무지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국가가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또 경제 활동도 하지 않는데 그 자그마한 오두막집을 짓고 그곳에 살고 있으면서 이 사람의 비전은 이곳이 숲이 우거지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미래를 보고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년간 도토리 나무를 심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신 이상자인가? 뭐 때문에 저런 짓을 황무지에서 혼자서 저 짓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청년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자기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된 곳이 되었어요. 그게 숲이 우거지는데
얼마나 숲이 우거지고, 숲이 우거지니까 그곳에 샘물이, 비가 와서 물이 나무를 따라서 흘러내리는 계곡이 생기고 골짜기가 생기고 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가시리 맺히고, 그러니까 산새들도 오고 짐승들도 살고, 그러니까 그 언덕 아래에 마을이 건설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살게 되는데, 거대한 마을이 형성돼 가지고 그곳에는 많은 아이들도 있고 그 사람들의 소리가 나고 행복한 마을로 변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청년이 그곳에 갔을 때는 이 삭막한 지역이 뭔 앞으로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국가가 시키는 일도 아니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래 한다고 되겠나? 오히려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도 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묵묵히 오직 나무 도토리 씨앗을 심어서 나무 심는 일에만 수년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수십만의 씨앗을 뿌렸는데 나중에는 큰 숲을 우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항무지 같은 시대에, 물론 오늘 시대에 많은 교회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전해도 믿지도 않고, 그야 영적으로는 겉으로는 너무나 부자이고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너무나 항무지같이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도 않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이 프랑스 알프스 산맥 너머 프랑스 지역의 항무지와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노인같이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도토리 나무를 심듯이 수십만 개의 그 씨앗을 심듯이 수만 장이 아니라 수백만 장의 복음의 전도지를 전도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했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도지 나눠준다고 뭐 교회 오나? 그렇게 전도지만 해주고 그래도 뭐 그 예수 믿겠나? 전도지 쓰레기통에 버리면 뭔 소용이 있노?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전도하고 그 노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수년간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중에 예수 믿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풍요로운 교회가 될 것이고 많은 아이들이 그 찬양 소리가 울려나게 될 것이고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되어지고 그렇게 지역사회가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선구자적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 노인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죽기 전까지 그렇게 애를 쓴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사명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얻는 이 진리는 성경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동력자들도 생길 것이고 또 사역자들도 생길 것이고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원래의 기도 제목이,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드릴 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도록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국가와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기도 제목도 없고 가정의 기도 제목도 연초에 쭉 기도 제목을 타이핑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1년을 두고 이러면 그걸 또 기도를 계속해야죠. 한번 1주간 바짝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여러분 1년 동안 계속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책에 넣어 다니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건강을 위해서 또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성도의 교회의 기도 제목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위험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서 주의까지 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체포되어지고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내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다하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증거하고 기도할 때에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